저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라면 하루에 책을 한 권씩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목회자는 적어도 하루에 책을 한 권씩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해드렸습니다. 한 300페이지 정도 책을 2시간 만에 읽으면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읽는데 한 6시간, 7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루에 매일 책을 한 권씩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하고 책만 읽다가 하루를 보내야 되죠. 근데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원고를 한 편을 완성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면 대략 한 3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수요 기도회 설교 준비하고, 주일 오전 설교 준비를 하고,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따져보니까 또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만 해도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리더라고요. 화요일 날은 결석한 교우들 찾아다니면서 주보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신방하는 시간을 제가 화요일 날은 갖습니다. 금요일 날은 뭐 하냐고요? 주일 날 이렇게 주보 원고도 정리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주일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권은커녕 뭐 한 달에 몇 권 정도도 읽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은 버거운데 어떻게 하루에 한 권씩 독서를 할까? 지금도 숙제입니다. 방법이 있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도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송악교에 속한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어렵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독서의 능력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정한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목표예요, 사실은. 매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는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뭔가 목회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처한 성도들을 목회적인 뭔가를 돕고 그들을 일어서게 하고 이러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저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좌절을 맛보거나 내가 가진 이 한계를 정말 뛰어넘고 싶은데 안 되어서 답답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내 말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내 언어가 안 바뀌고 내 기질을 좀 바꿔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매번 시도는 하지만 또 실패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모든 한계와 그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되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맨 먼저 하신 게 뭘까요? 막 칭찬하시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안아주시고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이고 잘했다, 참 착하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14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3번이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안 믿어요.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는데 허탄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요. 나중에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부활의 그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을 꽉꽉 닫아 잠근 채로 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런 제자들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의 일들을 어떻게 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답답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지금부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지금부터 모든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지 가든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지역마다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라는 얘기는 죽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도 문을 잠그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한계를 넘고 어떻게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렵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 아래에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그 귀신 쫓아내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 당연히 못 쫓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다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갑자기 생길까요? 그들이 사는 곳에는 병든 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그들 가운데 뭔가 표적, 기적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나 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계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그들이나 저나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저나 제자들만 그럴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만 그럴까요? 영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전대진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2017년에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이런 수필집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칭이 뭐냐면 만만이가 되었어요. 처음에 책을 출간했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기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그러면서 그 책을 몇 번을 찍어서 냈냐면 8판을 찍어서 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찍어서 내서 다 팔리기도 어려운데 이 책을 몇 번이나 찍어서 냈냐면 8판 찍어서 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을 번역해서 해외까지 책으로 출간할 정도가 됐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2020년에는 실컷 울고 나니 배가 고파져서 이런 책을 써냈고요. 2021년에는 너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을 쓰는 그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요,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역량 있는 사람이라면 참 잘 살 것 같잖아요. 별로 한계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는 자신이 한계에 직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 일화를 자기 책 내용에 적어 놓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주님을 놓치는 1분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삶을 담담하게 써내려갑니다. 이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 때문에 바빠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함께 몰아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차를 좀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기 집 앞에다가 차를 대놨어요. 자기는 이제 위층에 있고 아래 1층에 자기 집 앞에 대놨는데 보니까 거기 1층에 술집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려갔는데 그 술집 앞에 대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뒤쪽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그래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막 그 술집 사장님하고 크게 언쟁을 벌였습니다. 언쟁을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마침 차가 한 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해서 거기 시동을 걸어서 걸로 가고 움직이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운전하다가도 할렐루야 찬송이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 들어놨겠죠. 얼마나 뭔가를 한 대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밖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가식덩어리네요. 방금 그 1분 동안 저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의점에 달려가가지고 가서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그 술집에 들어갑니다. 술집 사장님이 우아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술집 사장님한테 사과라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잠도 못 자고 짜증이 나서 사장님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사장님도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서로 그렇게 언성을 높였는데. 화해하고 집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단 한시라도 주님을 놓치면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가 보든지 동일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작가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었답니다.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목회를 복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돕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잘 협력하고 함께 감당하고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과 굉장히 신뢰한 사이였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식당에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을 자기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을 굉장히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소개를 한 거죠. 장로님과 목사님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은 목사님의 목회에 큰 낭패를 경험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인격적으로 목회를 잘하고 모든 것에 출중하고 뛰어나지만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냥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자녀와 부모 사이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교우들 사이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억제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까요? 오늘 제자들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이제 불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계가 많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그들인데 누가 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오늘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누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너의 현장에서 네가 고난받는 자리에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한계를 넘어설 거라는 겁니다. 새 방언, 여기서 방언이 뭘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지에서 교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거든요. 근데 그 교포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쓰는, 지금 본토 유대인들이 쓰는 말을 못해요.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울 여의도 광장에 우리 대한민국 교포들이 왔어요. 미국 교포, 뭐 일본 교포, 중국 교포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을 못해요. 어디 말만 해요? 미국 교포들은 미국 나라 말만 하고, 일본 교포들은 일본어만 하고, 중국 교포들은 중국어만 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 배우도 안 한 중국말을 하고요, 배우지도 않은 일본말을 하고요, 배우지도 않은 영어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언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이런 한계를 극복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언어의 한계도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하던 중에 276명과 함께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다 깨질 지경이 되고 멜리데라는 섬에 가까스로 도착했습니다. 추웠습니다. 그 원주민들도 어떤 일인지 와서 보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워서 이렇게 몸을 녹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나무단을 가지고 와서 거기 불에다가 확 넣었는데 나무단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풍랑에서 용케 살았지만 살인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제 죽을 거야, 죄 지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가 물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덕이 퍼져서 거기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원주민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저 사람은 신인 게 분명해. 그래서 멜리데 섬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기 배에 같이 탔던 276명도 이런 현장을 고스란히 보게 됐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으로 옷 입고 있으면 우리 삶에 독사를 잡아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한계를 넘는 역사적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 능력 없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낼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뭘 두냐면 침대와 열을 깔아서 병자들 거기다 다 뉘어놓습니다. 베드로가 지나면 그 그림자가 덮이면 그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정말 고기 잡아먹는 그 베드로에게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하더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음을 하더니라. 그들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부활하셔서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는 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이것을 시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막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의 깊은 곳에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갇혀서 거기에서 못 나왔을까요? 천사가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감옥에 좀 가봐라. 감옥에 갔더니 감옥 문은 굳게 잠겨있고 거기에 있어야 될 사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가진 한계를 넘을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한계를 넉넉히 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가면 경기떡집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그런 가게랍니다. 그 사장님은 누구냐면 최길선 장로님인데요. 이 최길선 장로님은 경상북도에 있는 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17살이 되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종로에 있는 낙원상가에 있는 흥인재분소에 취업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5명이 동업을 해서 재분소를 하나 차리게 되었답니다. 5명이 동업을 하니까 그 사업이 잘 안 되지요. 그래서
갈등이 많아서 홀로 떨어져 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방앗간을 운영하기 시작했답니다. 94년도에 마장동의 풍년방앗간을 문을 열면서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이 온 거예요. 방앗간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그 손가락을 이렇게 병원에 가서 접합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뭐 했겠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끊겨졌던 신경들이 다 돌아와서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내리막길이었냐면 5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미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빚이 쌓여가는 거예요. 아이들 5만 원 학원비가 없어서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리막길 속에서 이제 점점 더 힘들어 가는데 갑자기 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떡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96년에 합정동에 떡집을 하나 인수해서 떡집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유명 떡집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떡을 정성껏 만드는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많아집니다.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빨리 장사를 잘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주일날도 문 열어야 되잖아요. 그 고민 때문에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그가 내린 결론은 내가 어차피 망할 거라면 하나님 잘 섬기고 망하자,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주일에는 문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도 때로는 11조하고 더 어려울 때 10의 2조도 하고 선교운동 헌금도 하고 많은 사람을 돕는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답니다. 26년을 하루에 4시간 자고 20시간씩 일해가면서 26년을 살았답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일까요? 얼마나 한계에 갇혀서 때로는 쓸쓸하고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떡 배달을 다닐 때면 오토바이 위가 기도처였어요. 한 번 오토바이에서 기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싶어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오토바이로 장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왈칵왈칵 감동이 돼서 눈물을 쏟. 그런 그를 우리 하나님은 한계를 넘게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부천에 1200평 부지를 구입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부지 안에 교회를 하나 세울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그는 지금도 많은 작은 교회를 돕고 있는데요. 왜 그 문이 열렸냐면 자기가 마장동에 장사할 때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자기도 정말 어렵고 힘든데 2층 그 개척교회라는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아침에 오더니 갑자기 사장님 저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더래요. 자기도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마침 그날 자기하고 거래하는 식당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오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사모님께 드리면서 사모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에게 그 돈을 전달해 줬답니다. 그 이후로 작은 교회들과 연결되어서 그 교회들을 도우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 교회들을 지금도 도와가고 섬기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한 걸음만 내딛으면 망할 인생, 그 한계에 부딪혀서 거꾸러질 인생을 하나님이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왜 그가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한계를 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뱀을 잡고 독을 마실지라도 상함받지 않는 그런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계를 넘어서겠다고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우리도 삶에서 경험하고 그 주님 자랑하고 높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연약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복된 삶을 살기에는 저희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저희들의 광야와 같은 삶은 길이 나는 삶이 될 것이고 저희들의 사막과 같은 삶은 강이 흐르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한계를 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한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